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8장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선이도 하랑이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렇게 영역을 나누죠. 그래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나라 간에는 그 나라의 독특한 통치자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만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개인과 개인도 자기 집이 있고 남의 집이 있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퍼블릭 공간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영역을 나누게 되고 통치자가 각각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 누가 이 나라 사람이냐, 그리고 이 나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그 나라 사람이냐,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먼저 말하죠. 창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창조다 할 때 사람을 위한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사람을 어떻게 두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됐고 복을 잔뜩 가득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주님 되려고 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이유, 대표인 아담, 그 이유는 다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이 되려,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소식.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근데 죽기만 하셨느냐? 아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죽기만 하지 않으셨다, 주님 되셨다라고 하면서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 더 우리에게 주님 되심으로 나타난, 주님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알라, 확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삼으셨다. 이렇게. 특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처럼 죄를 다 자동적으로 짓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주님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엇까지 하느냐? 죄악된 삶을 끊으려고 또 중단하려고 하는 삶이다는 겁니다. 그때 딱 등장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기억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죠. 오직 영역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으니까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으로도 고백할 수 있게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누가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당연한 삶을 버릴 수 있게 하는가? 누가 과연 그렇게 하시는가? 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나눴죠. 그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가? 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알 수 있게 하시는가? 우리같이 이 이기적이고 완악한,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원래 모습.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통치자이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할 때 그 누가의 문제, 또 영역의 문제, 또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냥 연약한 상태로 무자격 무능력한 상태로 스스로는 의로가 될 수 없는 자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그 가운데에서 그냥 악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계속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끊게 하고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런 큰 은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삶, 나만을 위해 사는 삶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아담 아래의 삶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역 안에서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만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의미는 이미 이제 그 32절 앞절이 있잖아요. 막 성령 임하고 막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33절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님으로 임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즉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래요.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33절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약속하신, 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약속된 거다. 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무엇을 받아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보낸다. 이 이야기고, 약속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약속할 때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때예요. 근데 어디에, 누구에게, 어디서 만나는 장소 있잖아요. 우리에게 라고 할 때 우리가 있는 이 땅 지구에 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새언약 예언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등이 예언했잖아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러면서 어디에, 어디서 만나냐? 이렇게 할 때 약속된 바라고 할 때 그 어디에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또한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러면서 뭐라고 어디에 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권능을 받아서 정한 때에 사람에게 이 땅에 그리고 마음에게 알리신다, 주신다, 부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막 술 취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중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앞에는 22절에 들어라 했다면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확실히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 되게 하셨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밑에 시작.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면서 뒤에 38절에 뭐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마치 순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도 있는 겁니까? 십자가 사역, 화목제물 되신,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조롱거리로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즉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는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또 하나도 더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주님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로마서 8장 9절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그리고 그 영이 그 영을 통해서 어떤 백성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한 본문이지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먼저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 얘기하다가 말씀하다가 갑자기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해요. 한 절에서 다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 이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하면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성령은 그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이거를 우리는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우리와 어떠한 일을,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요약하면 이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영역 안에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확실해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한 대로 이미 함께 나눴죠? 약속한 대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구도 거하느냐? 그리스도도 거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가 명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누구의 영향 통치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이제 이뤄지는 설명이 뭐예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주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영 안에 있다. 육신에 있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 비록 육신 가운데 살지만, 이 플래시, 이 몸이죠. 몸을 입고 살지만, 다시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구중심의 천지창조, 그걸 몸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그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좀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육신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에요. 죄를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죄를 자동적으로 말하고 죄를 자동적으로 짓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도 무슨 생각만 하고 무슨 말만 하고 무슨 행동만 해도 다 죄의 열매를 짓는, 맺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게 육신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육신에 있지 않대요. 뭐에 있느냐? 영에 있다라고 하면 그 설명해 볼게요. 이거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영 안에 있으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죠. 주님, 저 in Christ 하고 싶어요. 저 in Christ 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백하는 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죄의 몸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맨 밑에 쓰지 않습니까? 없으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없으면 아니다로 쓰면서 뭘 강조하느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성령으로 증명됩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나누겠지만,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님의 사역에 좀 주목해 보면 뭐예요?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또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그 뜻에 무엇 하게도 하느냐? 순종하게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의 권세로 사용하셔서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면 너무 잘하는 본문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 얘기를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가만 보면 제자 공동체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래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더 첨부됩니다. 세례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죠. 그리고 더불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에 이미 16장에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바로 여기에, 즉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보내주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셔요. 주의 통치는 영영 얘기했죠. 서론에 그 얘기했죠. 주의 통치. 누가 통치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상하시는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시면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날마다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것이 참되게 올바르게 아는 것이야. 등으로 그 뜻대로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예요.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살지도 알려주세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 삶을 비춰봐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봐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게 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구나. 나로 하여금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결정하고 다시 따라가게 하지요. 예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영역 안에 있는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길임을 인정하고 알고, 분명히 알고, 이게 복된 길이야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오늘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한번 우리로 가져와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요,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셔요. 말씀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 되신다는 얘기는 이미 함께 다 나눴어요.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로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주셨다.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탄에게 적용해 보면 어때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다 무력화시키셨다. 그리고 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과 추종자들, 악한 세력들을 조롱거리로 삼으셨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미라면,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주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분이 성령님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믿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누구를 위해? 그러면 그 누구라고 할 때 딱 등장하는 것이 교회.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의미인데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가 다 교회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알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주님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38절에 회개하고 믿어라, 확실히 알아라, 다 너희들이에요. 신자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교회와 교회에게 이것을 주셨고 더불어 무엇도 하셨다는 사실입니까? 날마다 함께 하신대요. 날마다 구원을, 그리고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 이어가는 것. 언제까지요? 완성의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어가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삶에 있어서 지치고 어려울 때 있죠.
많죠. 사람으로 받는 고통이 극심하죠. 더불어 요즘은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굉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나라 전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거기 무기 했는데 통해서 준 건데도 제재가 들어와요.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 그것이 다 하나. 뭐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뭐가 올라요. 그죠? 원재료가 오르면 음식값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안 올릴 수 없어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도미노로 있는 여러 환경.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도 어렵고요. 마음이 어려우면 또 삶도 어려워요. 가정에 가서 또 짜증도 낼 수가 있고, 그죠? 기쁘지만 않고 행복하지만 않은 것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맞아요. 직원들은 내 마음 같습니까?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말했어요. 들으라로 시작해서 확실히 알진이로 가더니 이제 회개하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모든 검세를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믿은 우리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거를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질문은 이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두 번째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안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만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맞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알아요,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가도 생각해 보고 적용해 봐야죠. 한번 일주일에 한번 지난주의 삶을 한번 짧게 한번 돌아보죠. 아니, 어제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이 질문은 항상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거든요. 아직도 사탄이 공격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풍조는 너무 거대하거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욕심이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는 아직 아니에요. 완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적용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맞죠? 인정하죠? 내 삶을 돌아보면, 어제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면 항상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번 지난 주일 함께 우리 수 가정이 왔었어요. 함께 크게 한번 따라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일 했던 게임이 있어요. 당연하지 게임.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당연하지 해주세요. 주님 나라 백성은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당연하지.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당연하지.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연하지. 맞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아침마다 여러분, 저녁마다 여러분, 혹은 주일마다 회개하는 예배 중에 있는 회개와 회심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라고도 하지만 충분히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영역 안에 있는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맨날 내 죄를 돌아보면서 아파만 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도 하는 자고,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신에 거해서 다시 소망하는 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다. 시작.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다. 신뢰가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얘기할 때 너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영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믿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도 얘기해요. 어떨 때는 믿음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종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구원받은 자로 얘기하고 성도 신자로 얘기하다가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신뢰의 삶도 함께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지식동의 신뢰가 다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연하지. 성령님이 어떤 영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을 무력화시킨 분이시다.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국정거리로 삼으신 분이시다. 어떻게? 십자가 사역으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당연하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또한 당연하지 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중이에요. 믿음은요, 또한 순종이다 말하면서 그것을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의 열매다,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질문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혹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십니까? 혹은 그 통치자의 순종하십니까? 세 번째 적용은요, 이게 이 세상이요 만만치 않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돈 때문에도 만만치 않고 경제 뭐 정치 엄청 막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요 파트만 가지고 한번 만만치 않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이 세상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열등한 좀 밑에 있는 존재로 여기게 했어요. 그래서 he가 아니라 it, 그것으로, 그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면 그가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격으로 말씀하시지 비인격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비인격으로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 이 세대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신비한 힘 정도로만 이해하게 돼요. 뭐 마치 막 불을 쏘는 것 같은 신기한 체험 이런 거로만 막 어떤 영향력 정도로만 이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받아서 주셨다, 부어주셨다 할 때 우리 마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죠. 신비주의적 견해는 뭡니까? 마치 이거 뭐 이렇게 전기 코드를 탁 꼽으면 불이 나오거나 뭐가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여기게 한다든지. 이 세대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을. 혹은 막 주술적 견해 이런 막 심령술 같은 거 막. 신비한 체험을 성령님과 연관시키면서 뭐 봤다.
여러분 뭐 넷플릭스에 있는 거 뭐 나는 신이다 그거 보셨나요? 그리고 별 그지 같은 경우 많이 봤죠? 거기 보면 뭐 어디 다 조작한 거잖아요. 이재룡 목사 뭐 벽에 보면 뭐 저기 성령님이 계시네요. 참 웃기지도 않죠? 이런 많은 것, 뭐 들었다, 뭐 봤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이 세대가 많은 오해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세컨드 블레싱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하고 경계하자, 이거가 세 번째 적용인데, 제대로 못 분별하게 이 세대가 많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놨어요. 근데 그 중에 세컨드 블레싱이 뭡니까? 성경 본문 보세요. 이미 임한 성령님은 요 오순절날 임한 그 사건은 일회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초림하진 않으세요.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오순절날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에요.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분명히 증명이죠.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주는 진리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요, 굉장히 다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냐? 과거에 우리의 앞서 100년 전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 성장과 맞물린 교회를 막 성장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막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 육체적인 것이 막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은사주의적이에요. 은사는 너무 중요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이 주신 은사주의로 간 것이 문제죠. 예를 들면 뭐 방언하면 다 받은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예언하면 더 대단한 것처럼, 그래요, 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순위를 매기고 뭐 리더로 세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켰죠. 그러면 누가 전락된 거예요? 성령님이 전락돼요. 그럼 뭐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희가 아니라 그것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더 많은 말씀을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리하면 올바르게 알고 믿읍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다. 성경에서도 받는다.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또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더욱 의지해라. 성령으로 더 충만해라.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아까 동일시했다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느냐? 같은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은 또 그분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그렇죠? 성령님을 더욱 받는다는 것은 더욱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통치를,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더 받는다. 바꿔 말하면 더 믿는다. 믿음으로 더 믿음에 이른다. 더 지식동이 신뢰한다. 이런 것 아닐까요? 마지막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 교회로 함께 합시다. 홀로 할 수 있죠. 뭐 홀로 가서 기도원 가서도 할 수 있고, 성령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세컨드 블레싱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의지하려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모든 것은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교회 얘기거든요. 교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로서 이 성령 받음을 서로 피차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로서 성령 받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또 받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더 믿고 의지하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로서 함께 성령을 받아 누리자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 누리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해주셨느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제 우리는 당연하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분별하며 경계하는 것까지 하면서, 그리고 교회되어 함께 피차 서로 응원하며 힘을 주며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한다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더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세대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했지만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확신하여 오늘도 성령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 되도록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생명과 모든 것 찬양함으로